이 서로가 공동체에서 없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상대방을 법정에 고발하고 잡혀가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고린도라는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이런 교회는 그냥 곧 망하겠구나,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은 막 지지고 볶고 엄청나게 싸우는데, 예배 때 막 은사들이 막 드러나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거기에 뜨거운 막 찬양의 은사가 있고 그래요. 이런 교회는 다들 질려서 떠나갈 것 같은데, 아무도 책임 있는 자리를 감당할 것 같지 않은데, 이 교회에 막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거죠. 여러 직분자들, 다양한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도대체 이런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다양한 사역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자기들도 이상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막 싸움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막 이 예배 안에서도 고발한 사람, 고발을 당한 사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또 사역한다고 그 안에서 또 성령의 은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자, 올해 또 시작해 봅시다 하는데 직분자들이 막 여기저기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무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르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와 이런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 성향, 문화, 지역색, 세대로 인해서 방향을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게 교회죠. 교회는 사람의 서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같으심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유인데요, 마지막 절이 되게 이상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고, 지체가 여럿인데 몸이 하나인 것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고, 지체가 여럿인데 몸이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바울은 그 싸움박질이 엄청나게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서로가 미워서 죽겠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인데, 바울에게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몸인 거죠. 우리 한수망 청년교회도 몸인 거죠. 이 청년교회라는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우리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겐 이게 당연히 이 몸은 그리스도인 거죠. 제 머리가, 여기가 김동주잖아요. 여기는 김동주고 여기는 다른 존재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이 몸은 따로, 이 몸은 요즘 살쪘으니까 얘는 따로 떼고 얘기합시다, 할 수 없잖아요. 딱 이 얘와 머리와 몸은 이어져 있단 말이죠. 한 존재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이죠, 당연히. 그래서 바울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단순히 사람들의 연합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인 겁니다.
연합이 왜 어려워요?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꼭 성령님을 통해서만 연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연대 많죠. 세상에 연합이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긴밀하고 싸우지 않고 더 잘 맞는, 그냥 함께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교회 밖에 더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연대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오면은 사람 때문에 짜증나는데 교회에서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막 이 안에서 올라오는데,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임에 가면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거슬리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불편하질 않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착해요? 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기적인 것 같은데, 어쩌면 세상에 나가서 따로 그렇게 만난 친구들은 그렇게 너무 잘 맞고, 얘기만 하면 빵빵 터지고, 그냥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따뜻한 겁니다. 교회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 교회가 연합입니다. 목사님이 막 거의 1년 내내 공동체 얘기하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허상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연합입니다. 사람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포함한 연합인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연합은 세상엔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연합이 아무리 잘 맞고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흠이 없어 보여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그 모임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든 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가 되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세상엔 없어요.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거기에 중심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시작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난 거냐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동주야, 네가 나를 믿어야겠다라는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자기 몸에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기에 예강아, 네가 내 몸이 돼야겠다 하면서 예강이에게 은혜를 막 주셔서 예강이를 그리스도의 몸에 딱 붙여주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저에게 동의를 구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같은 몸인데 그분이 머리시라 그런지 동의를 구하질 않아. 누구를 데리고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쟤도 같은 몸에 붙었어. 근데 나랑은 안 맞아. 나는 걔가 오는 걸 원한 적이 없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딱 보니까 인상만 봐도 쟤랑은 안 친해질 것 같아. 나랑 정말 안 맞을 것 같아. 내 동의 없이 데리고 오셨어. 근데 내 몸이래요. 예수님이 저에게도 내 은혜를 베풀어서 내 피를 흘려서 내 전부를 주어 사랑으로 샀다. 내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 동의를 하네, 거절을 하네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없어. 왜냐하면 나도 아무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이 몸에 붙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어려울까요?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연합,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제 어느 정도 남아있는, 내가 이제 연락하는, 내게 연락이 오는 내 친구들의 연합이 왜 조금 더 나아 보일까요? 그건 서로 동의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임의 주인은 서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룰이 서로가 동의하여 만든 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의 룰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던 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조된 시점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하나의 룰이 있죠. 이 룰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머리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동의와도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몸에 붙이신 게 그리스도라는 연합, 그리스도의 몸,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도 예수를 믿지? 저것도 믿음인가? 와, 진짜 신기하다. 저런 사람한테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다니.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직분자를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웠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어?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동의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미안한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연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동의해서 나오고 있는 내가 그럼 나가봐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동의해 드릴게요. 하나님 믿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강권적으로 자격 없는, 존재적으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살려내겠다고, 죽음에서 어둠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 지옥에서, 그 죽음에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서 자기 몸에 이렇게 붙이신 게 교회를 만드신 일입니다. 그 자격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끄집어냄을 당해서 붙어있는 자로서 죄는요? 왜요? 동의가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던 질문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은사가 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일을 시키세요? 왜 저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던 얘기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바울이 대답을 한 거죠. 너에게 은사를 주시고 너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너에게 사역을 시키시고 있는 그분이 결정한 일이다. 너의 하나님이 그에게도 하나님이다. 너를 은혜로 붙드신 하나님이 그도 은혜로 붙드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신경 안 쓸게요. 하나님, 제가 저를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걸 알겠으니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제가 관여할 게 아니라는 거 인정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신경 끌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붙여서 쓰세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니까.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어요. 그냥 나와서 내 일하고 거슬리면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요구가 조금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받으라. 내가 너희를 함께 받았으니까, 내가 너희가 서로 미워도, 내가 너희가 서로 달라도, 너희가 서로 안 맞아도 나는 너희의 예배를 함께 영광으로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를 받아라. 이게 불편한 겁니다. 이게 거슬리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멍해가 됩니다. 하나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까진 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입니다. 제가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다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걸 다 품어줍니까?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러면 이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지키고 관리하는 게 아니야. 이 교회는 내가 지키고 내가 관리하는 거야. 네가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받을 건데 너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해야 돼. 나는 받기로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죠. 저는 첫인상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주 봐가지고 익숙해져서 그럴지 모르지만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제 6월 5일 날 연합 청년 기도회 가면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딱 이제 볼 텐데, 와 진짜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저기 이렇게 팍팍팍팍 서 있다가 갑자기 우리 목사님을 보면 부끄러워질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지. 여러분 익숙해진 거지 저도 막 어디 가서 잘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도 제가 불편하신 분도 있대요. 우리 청년은 모르겠고 어른들 중에는 딱 이렇게 지나다니면 정말 수염만 깎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너무 죄송해서 저는 그래서 되게 송구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걸어 다니거든요. 숨어 다니고 마음을 불편하게 안 해드리려고. 우리가 모두에게 서로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죄는 못 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는 죄를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동주야, 아직도 청년 350명 중에 172명 정도가 너를 애써서 품어주고 있단다. 그럼 진짜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잔인하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우린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목사님 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제가 너무 미워요. 야, 누구도 너가 미울 줄 몰라. 아닌데요? 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를 미워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품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도 내 몸이 되어 라고 묶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근데 크게 서로 거슬릴 수 있다, 거슬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동의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의 여기 있음을 내가 동의한 적은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각자가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너희들을 한 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게 한 몸이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희 한 몸이다라고. 서로 엄청 싸우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랑은 비교도 안 돼요. 한수망 청년교회는 얼마나 화목하고 따뜻해요. 저희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합니다. 저희 안에는 아직 서로 고소고발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때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고소고발이 없어요. 서로 이제 저한테는 때로는 막 이런 걸 탄원하긴 하지만 고소고발 없습니다. 저한테는 우리 청년교회에는 친한 사람들은 있어도 그 친한 사람들이 당을 이루진 않았잖아요. 어떻게 막 당을 이루어서 미안하다, 이기동 당 이렇게 여기 이순호 당 이렇게 해주고 저희 다 앞자리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막 그런 거 같잖아요. 이렇게 있어서 있기만 하는 것도 진짜 문제인데 이기동 당과 이순호 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순호 당은 있으면 안 돼요. 이기동 당은 여기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한수망 청년교회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니까요. 그 수준이었어요. 매번 예배가 전쟁터였죠. 저 사람이 저기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극도의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기서 예배하는 게 너무 극도로 싫은데 이렇게 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게 예배인가라는 마음이 드는데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 진짜 이것도 예배야? 저런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교회야? 라고 막 화가 막 잔뜩 나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강권적으로 갑자기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겠어.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건 확실하니까. 근데 그런 예배가 있고 그 안엔 그런 다툼들이 있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 너네는 한 몸이야. 진짜 한 몸이야. 어느 정도의 한 몸이냐면 덜 귀히 여기는 이 몸의 지체에게 귀한 것을 주는 한 몸이야. 더 연약한 지체를 더 아름답게 해주는 한 몸이야. 존귀하지 않은 지체에게 존귀한 것을 주는 한 몸이야. 아름답지 않고 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는 한 몸이야. 너희는 그런 한 몸이야. 누가 동의했겠냐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동의했겠냐고요. 한 몸이다 라는 이 말에 명제일 뿐이지 어떻게 동의가 됐겠냐고요. 아무도 동의 안 했겠죠. 그래서 바로 그때 바울이 그 말씀에 이어서 하는 너희가 몸인데 너희가 몸이라는 사실이 동의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한 몸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너희들에게 내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이 일을 이룰 은사를 알려줄게 라고 말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고린도전서 13장쯤 됐을 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도 알려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맥락이 이렇다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고 있는 한 몸인 교회에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그들이 한 몸이라고 부르며 너희는 서로 지체야, 하나하나가 지체야, 누가 고통받으면 너도 아픈 거야, 누가 행복하면 너도 행복한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이 명제를 들이밀었는데 동의가 되지 않는 그들에게 이 일을 이루는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성령님의 가장 좋은 은사를 알려줄게.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라고 이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아무리 멋진 말, 훌륭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진짜 멋지게 막 신앙적인 이야기를 막 해요. 막 선포를 해요. 근데 옆에서 들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이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인 거죠. 너의 지금 몸된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없이 무슨 말을 하든 거기서 어떤 훌륭한 기도를 하든 시끄러운 소리밖에는 되지 않아. 네가 예언을 하고 비밀을 알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막 예언을 하는 사람,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믿음이 이렇게 막 넘치는 게 막 보여지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게 만약 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전 재산을,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른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여도, 선행을 베풀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확 들어요. 내가 이번에 제가 받은 월급에서 얼마 정도를 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진짜 막 했어요. 제가 이번에 좀 제 가지고 있던 모았던 돈을 이렇게 많이 선교에 보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막 이야기해요. 대단하다. 그런데 그에게 그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는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있는 몸된 교회,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는 너무 별로여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까 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네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너의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멋진 믿음을 보인다 하여도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방송팀에서 혹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잠도 깰 겸 함께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 이게 사랑이랍니다. 이게 사랑은 이거다.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랑에 관한 긴 정의를 읽으니까 너무 어렵죠. 이게 사랑이라고? 내가 아는 사랑이랑은 좀 다른데, 하나님 이게 사랑이라면 제가 아는 사랑이랑은 다르네요. 하나님 사랑은 좀 저랑 안 맞네요. 저는 그런 사랑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도 사랑으로 느껴지시나요?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성내지 않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모든 것을 참고 있으세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세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다 참을 수 있어요? 다 견딜 수 있어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뎌야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바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면 너무 어렵다. 이런 사랑은 할 수 없겠다. 사랑이 되지 않겠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랑 너무 다른데?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랑이랑 너무 다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형이었던 사랑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겁니다. 사랑이라는 원형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게 돼,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과 거울을 마주 본 것처럼 희미하지만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처럼 명확할 거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공유하고 쓰고 사용하고 받고 있는 그 감정들이 이게 진짜 사랑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명확하게 사랑의 원형, 사랑 자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우리가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긴 목록으로 이 사랑을 정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하는 거죠. 저도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의 사랑이 맞네 틀리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도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감히 여러분의 사랑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는 이런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사랑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 옆 사람을, 내 다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속으로 나 혼자 짝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양인지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두고 판단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어차피 원형에서 달라져서 어디까지 변형되었든 다 다를 테니까, 각자의 사랑이 다를 테니까. 하지만 동일한 건 한 가지 여기 있죠. 그것이 시작되었던 원형이었던 하나님의 사랑.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창조부터 지금까지 안 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안 변하잖아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해놓고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것들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이 참는 게 쉬워서가 아니고 사랑이라고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온유하시대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렇게 멀리서 보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따뜻해 보이지만 막상 심각한 문제 갖고 얘기하다 보면 되게 차가울 때도 있어요. 미리 얘기했습니다. 저는 차갑고 딱딱할 때도 있어요. 되게 명확하고 이렇게 딱딱 끊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이제 멀리서 보면 되게 큰 F자로 보겠지만 사실 막 대화할 때 보면은 목사님 진짜 T야, 진짜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유하십니다. 저에게도 항상 온유하세요.
제가 많이 무너지고 제가 많이 실패하고 제가 많이 실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목사식이나 돼서 네가 15년을 목사로 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김동주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에 네가 도대체 잘한 게 뭐야, 여기서 월요일부터 지금 토요일까지 네가 제대로 시간을 쓴 게 어디 있어라고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따뜻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은 품어주세요. 부드러우신 분이라고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담대히,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차가운 얼굴을 직면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언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시다, 부드러운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례하지 않으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무례해요. 그렇잖아요. 친할수록 무례하잖아요. 나이를 넘어서서 무례하잖아요. 그냥 가까울수록 때로는 무례하잖아요. 다 넘어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안 그러셨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강제로 시키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억지로 끌려오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억지로 오셨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은 교회를 안 가야겠다, 오늘은 비도 오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나가가지고 한강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비 맞으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발걸음을 자꾸 이쪽으로 돌리는데, 나는 이쪽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막 뒤로 끌어당겨가지고 억지로 여기 오신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좋겠네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도 억지로 주인이라는 이유로 확 들어가서 훅 들어가서 끌어내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마음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남들 앞에 터놓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거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숨겨있는 내 추악한 비밀을 여기서 막 회개하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누가 시키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저는 그냥 할 일도 누가 시키면 안 하고 싶어요. 저는 스스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공동체에 부르시고 보내셔서 스스로 하게 하세요. 스스로 이것저것들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완전하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 재정 독립을 시작하고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거버넌스를 독립해가지고 우리가 해본 적이 없었던 것들을 시작하는 한 달이 두려웠고,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하지만 이 1년이 다음 한 해가 처음 해봤던 선교들이, 비전 트립이, 아웃리치가,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목장 컨퍼런스가 그 어느 것 하나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뭘 자꾸 하자고 하세요라고 하는데 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새로 하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따라오기나 합니까? 여러분은 같이 잘하기나 합니까? 언제나 와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안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저도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게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닥쳐올 때, 저한테도 물음표가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떠올 때, 너무 힘들 때,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사실 지금 한소망 청년교회가 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걸음이
때로는 다음 달에 멈출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고 저는 걱정도 많은 사람이라 진짜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룰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안전히 자고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또 와서 사역하고 설교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붙들 수 있는 완전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 어떤 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영원전부터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 수 있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경험해 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청년들에게서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싶으신가요? 기도하면서 막 따뜻함이, 막 설레임이, 두근거림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갑자기 막 행복한 기분으로 가득한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오래 참아주심으로, 무례행치 아니하심으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선한 것을 주심으로 사랑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다른 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너네들한테 못 맞춰줘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하나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서 사랑을 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묶어서 여기에 두셨다라는 말이에요.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랑으로 가능하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런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 공동체에 묶었다.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 하나의 유일한 길,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런 것들이다. 여러분 다 경험한 그 일, 하나님이 참아주신, 하나님이 견뎌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또 무너지고 바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 공동체 연합을 만들어가는 시작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못할 것 같죠? 그래서 그 사랑을 선물로, 은사로, 성령의 선물 은사로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내 공동체를, 내 목자를, 내 목원을,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지체를 보게 해주세요. 이 일은 그래서 기도로만, 이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설교 때마다 계속해서 공동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설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일말로 품고 왔지만, 오늘도 또 공동체. 오늘은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오늘은 내가 내 인생을, 내 앞날을, 내 비전을 어떻게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두려운데, 오늘도 또 목사님이 교회에 오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안에 질문도 있고 또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실체적으로, 실존적으로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솔루션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년을 지나가며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딱 내 인생에, 오늘 내가 고민했던, 이번 한 주간 걱정했던 내 기도 제목에 딱 맞는 말씀이었어, 오늘은 제 말씀이었어요 라고 얘기했던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분들, 다음 주는 내 말씀이 아니네요, 오늘은 꽝이에요, 아쉽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순간에도 꽝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머리를 통하여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에게서 도움을 받음으로 그가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두려운 시간을 지나가도, 혹 우리가 불안한 시간을 지나가도, 혹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포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시는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라고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스도는, 실체적인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 경험된다고요. 저는 여러분 진짜 사랑하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사랑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설교자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의 연합이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묶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따로 나와, 오늘 홀로 나와 여기서 예배하는 것 같은 우리들, 그냥 혼자 앉아서 외로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이오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에 약속된 그리스도의 도움들이 흘러가게 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 함께 옆에 서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내 몸된 지체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도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는 이 몸된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한, 정말 이 교회, 이 공동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말씀 보고 홀로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고 부어주시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굴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길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의 청년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와 예배하고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를 통해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주일에 와 함께 예배하는데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평일에 혼자 말씀 보는 시간보다 못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그들이 산책하며 듣는 찬양보다 못한 찬양이 되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간토의 청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목장의 모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땐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내 얼굴, 오늘 내 표정, 오늘 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로 존재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과 대화하며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 서로가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님 들려오는 기도의 소리, 아버지 목장에서 건네는 위로의 한마디, 하나님 목장에서 서로를 위해 걱정하며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 서로를 위해서 손을 뻗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날이 되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로서 경험되는 날이 되기를, 그 누구도 나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오히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오히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그 하루가 되기를, 그 예배의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각자가 서로에게,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로 주의 따뜻한 사랑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뻗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을 뻗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공동체에 있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공동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마음이 아프고
생각보다 몸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 처음 만난 목사님인데도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위로를 받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 공동체가 손을 들고 우리 공동체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인지 모르고 이름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 혹시 이름을 알고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제 손을 그리스도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늘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이 회복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공동체에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겁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듣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무너져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아버지 일어나 힘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여 오늘 지금 찾아가 주셔서 주의 회복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그 누구나 낫게 하시는 주의 능력과 치료와 회복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몸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이 연약하고 허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삶의 즐거움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을 자꾸 구하며 나를 알지 모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즐거움을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손을 뻗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낫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각 마디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의 안에서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몸된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손은 잡지 않았어도 이 시간 함께 손을 들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연결되어 기도하오니 주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움이 이 기도를 통하여 각 약하고 무너지고 파괴된 모든 정신과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회복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워하고 불안한 모든 것들에 주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연약하여지고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고 날마다 반복되는 아픔으로 마음까지 무너지고 있는 그 모든 약한 몸의 부분들에 주의 회복이 임할지어다. 이 공동체의 예배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일하는지 경험하게 하실 우리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일하시며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